복된 성탄주일 아침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천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윤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왕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이제 이정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대강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늘 영광을 보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의 구주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경건하게 기다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서고 있어 오늘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며 교회의 가장 큰 행사인 성탄 축하 잔치는 물론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 탄생을 온 세상에 함께 축하해야 하는 성탄절 대예배까지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 코로나로 온 세계가 혼돈의 세계로 돌아가는 이때 몸과 마음이 상한 우리들에게 주님 치료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분노가 가득 찬 이 민족에게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나라에 이 민족을 살리는 화평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처 많은 이들을 주님 사랑으로 싸매 주시고 위로받기 원하는 이들을 주님의 따스한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으로라도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작은 일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갚으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성탄에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와 경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들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베풀며 배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1년 하나도 새로울 것 같지 않은 혼돈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원호 목사님,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더욱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이게 하여 주사 듣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하지 않게 하시고 입맛 따라 골라 듣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갈아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셔서 성숙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임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복된 성탄주일 아침입니다. 성탄의 은총과 기쁨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온 성도님들 가정에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비록 대면으로는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나마 우리 함께 성탄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앞뒤에 계시는 분들, 좌우에 계시는 분들 성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 얘기를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대해보자. 성탄 얘기를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대해보자. 마치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메시지가 다가올까? 어떻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다가오겠습니까? 자, 성탄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얘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별로 큰 감동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대도 별로 없고 새로운 설렘도 없고 그리고 새로움도 없는 그런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얘기를 봐도 그렇고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했고 또 동광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탄절에는 어느 절기보다도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성탄 추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음악이나 연극 같은 특별한 순서를 만들고 우리 청소년들은 예전 보면 선물 교환도 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주고받고 또 교인들은 집집마다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성탄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 또 거리에 가면 구세군의 자선 남비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 절기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가장 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짐작을 하세요? 어떤 행사인지? 크리스마스 폭탄 세일이 있습니다. 나라가 세일로 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에는 감사절 세일이 있고 12월에는 성탄 세일이 있고 그리고 1월에는 신년 세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세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성탄의 메시지를 얼마나 충실히 잘 전할까? 예수님의 탄생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얼마나 잘 드러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쎄, 자, 성탄 때에 많이 읽히는 책을 한 권 찾았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어릴 적에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 스크루지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지독한 구두쇠인데 거지를 봐도 동전 한 푼 주지 않고 자기 비서에게도 너무 인색하고 이렇게 혹독한 추위에도 사무실에 석탄 한 알로 버티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꿈에 어디선가 쇠사슬이 끌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 동력자였던 말리가 쇠사슬에 묶인 채로 유령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리도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자, 너도 앞으로 나와 같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밤에 새 유령이 나타날 텐데 그 말을 잘 들으라고 너의 지난날의 모습도 지금의 모습도 앞으로의 모습도 보여줄 것이다. 이러는 건 앞으로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이 유령이 하는 말이 어린 시절에 너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 스크루지가 돈 때문에 애인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비서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불쌍하게 살지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 유령입니다. 세 번째 유령이 앞으로 스크루지의 미래를 보여주는데 어느 한적한 곳에 무덤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만 묘비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입니다. 자신의 무덤이 쓸쓸하게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까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이때부터 스크루지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기 가진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비서에게는 칠면조도 보내주고 아이들 만나면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는데 이러면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고 또 아름다운 얘기인데 전 이 얘기가 왜 만들어진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흥미있는 얘기구나, 재미있는 얘기구나라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당시 기독교가 공립학교 설립을 반대한다는 데한 항거였다고 합니다. 자, 공립학교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반대를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자기들만 특권 지키기 위해서 공립학교 설립을 반대한 겁니다.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점원들에 대한 항거도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점원들이 아주 작은 임금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항거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때에 어린아이들이 노동을 많이 했고 어린아이들이 착취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항거로 선책이었다고 합니다. 전 사실 예상도 못한 얘기입니다. 그저 좋은 얘기다, 아름다운 얘기라고만 알았지 이런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자, 혹시 우리가 성탄절을 대하면서 성탄 얘기를 들을 때에 이런 얘기가 뒤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데 혹시라도 이런 아픈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성탄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런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탄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성탄에 대한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가장 먼저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옵니다. 왜 족보가 나옵니까? 성경의 족보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새 시대를 나타내는 선봉장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들이 사라지고 절망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신약의 첫 부분도 그렇습니다.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온 세상이 절망에 빠졌을 때에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가 끝이 나고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단절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서 신약시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족보의 기능입니다. 자, 족보의 특징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족보 모두 생명의 족보입니다. 어디에도 죽음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열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온통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면 온통 낳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족보란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특별히 한국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하셨다가 어느 신문사와 대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귀가 번쩍 뜨는 것은 자기는 죽으면 빈문에다 이렇게 기록한다고 합니다. 몰트만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부활하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또 너무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하고 바로 이거다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54년 11월 15일 태어나다. 몇 년 부활하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과 그리고 부활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14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대, 14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고 포로 이후에 주님까지가 14대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두려움을 갖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역사가 있느냐? 어떻게 이 땅에 이런 나라가 있느냐? 어떻게 나라의 역사가, 나라의 족보가 42대로 이어질 수 있고 200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50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자조선에서, 고조선에서, 이시조선에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누구도 몰랐던 역사입니다.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역사이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가 무려 42대로 2000년 이상 이어졌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누가 이어왔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지으시고 내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역사는 이 역사가 이끌어갈 것이고 이 역사가 정한 목표를 향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나를 구원할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할 것이고 나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우리 모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마치 링컨 대통령이 죽어도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역사만은 우리는 다른 역사에 매달렸습니다. 애굽 역사에 매달렸고 바벨론 역사에 매달렸고 헬라 역사에 매달렸고 로마 역사에 매달렸습니다. 인간이 만든 역사들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고 인간의 업적을 드러내고 인간의 권세를 찬송했던 역사입니다. 마치 우리는 음녀처럼 매달렸습니다. 새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매달렸고 이것이 사라지고 다른 역사가 나타나면 또 거기에 매달렸고 또 거기에 매달렸고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외면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온 세상이 로마 역사에 매달렸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춤추고 절하고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이 역사만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고 이 역사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기도 했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기도 했고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애굽에게 짓밟혔고 바벨론에게 짓밟혔고 헬라에게 짓밟혔고 로마에게도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겼고 그리고 승리하고 오늘도 이 땅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14대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또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14대. 조금도 우연히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고 인간이 이룬 역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세력을 이겼고 모든 권세를 이겼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아십니까? 이 역사가 생명의 근본이라는 것을, 세상의 근본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주 만물의 근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나아가서 이 역사가 나를 구원할 역사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역사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시 새롭게 할 역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역사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역사의 모든 참여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갑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부름받은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주님께 주시는 의의 멸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다시금 고백해야 될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어떻게 이어갔습니까?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입니까? 로마처럼 법과 무력으로 이어갈 것입니까? 현대사회처럼 과학의 기술로 이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처럼 거대한 경제로 이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독재자의 횡포로 이어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로 이어갑니다. 과거에도 그 눈물과 사랑으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눈물과 사랑으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무력도 아니고 거대한 재력도 아니고 거대한 독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로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21절입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야, 어떻게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습니까? 이들이 야만족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당장에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느냐고요?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기 갖는 게 최고로 좋답니다. 당시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자, 마침내 남자 쪽에서 결단합니다. 조용히 헤어지자. 조용히 헤어지자. 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기에 조용히 헤어지자고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에 조용히 헤어지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천번 만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돌로 쳐야만 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조용히 덮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말만 의로운 사람이지 실제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요셉은 진실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다. 어느 쪽이겠습니까? 말로만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당신은 율법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히면 바로 돌로 죽여야 하고 성전세를 못 내면 당장 성전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병들면 동료로부터 격리됩니다. 안식일에는 여자들은 거울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는 달랐습니다. 안식일이라도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다고, 안식일이라도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있다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라도 용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지 결코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결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기에 조용히 헤어지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뒤에서 욕했고 돌을 던졌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결정한 것은 율법의 근본 정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진실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되 형식적으로 지킨 것도 아니고 정죄나 심판으로 지킨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고 살리기 위하여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살려야만 합니다. 설령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마리아를 살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작은 법을 어겨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모르고 했더라도 갚아야 합니다. 모든 행동을 율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신약시대는 정죄와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용서하고 구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구원이지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이지 돌 던짐이나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총이지 배척이나 또는 외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대하시든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구원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먼저 심판받아야 된다, 정죄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으라 그런 말씀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롱했고 멸시했던 세리장 삭개오와 하루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그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비난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왔을 때도 아버지는 달려가서 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성전에서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는 모두가 다 돌을 들었습니다. 이때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율법을 무시한다거나 폐기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고 1.1핵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만 본래 정신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구원하기 위함 때문이지 심판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율법 시대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납니다. 세례 요한은 온통 심판과 정죄를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지만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셨고 용서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의 말이고 용서의 말이고 소망의 말입니다. 이제는 거짓 신에서 돌아서야 되고 거짓 우상에서 돌아서야 되고 거짓 사상에서 돌아서란 말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면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께 돌아설 때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늦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맨 처음 믿는 사람처럼 똑같은 품삯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과 정죄이지만 주님은 구원입니다. 오늘 두 사람은 극도의 고통을 겪습니다. 온 세상이 정죄했고 심판했습니다. 법을 어겼기에 마땅히 벌 받아야 한다고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것도 들었습니다. 돌을 던져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일어난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런 모든 구원 속에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눈물로 생명을 구원할 때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셨고 공격당하셨고 그리고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이런 고통으로 생명들을 살리셨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우상을 섬긴 모습들입니다. 모든 시대에 이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금송아지를 섬겼고 바벨론의 마르둑을 섬겼고 모압의 금보스를 섬겼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면 하나님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고 생명의 하나님을 죽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정죄의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은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 땅의 역사가 이어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친히 지으신 생명인데 어떻게 포기하겠고 친히 지으신 만물인데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자식만은 포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로 이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가 탄생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성령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다른 생각도 어떤 다른 말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해석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두가 다 거짓이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거짓이다. 예수를 신격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했는 것이다. 심지어 생물학자들은 어떤 곤충은 수컷이 없어도 저절로 새끼를 낳는다. 마리아가 이 경우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모두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 성령입니다. 창세기 1장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무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질서가 세워졌고 모든 영역에 풍성함이 다가왔고 아름다움이 넘쳤습니다.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바다와 강을 만들었습니다. 각 영역마다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하셨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예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늘도 새롭게 되고 땅도 새롭게 되고 강도 새롭게 되고 생물들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온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깊이 결단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함께 사는 법도 배우고 땅과 함께 사는 법도 배워야 되고 동물과 함께 사는 법도 배워야 되고 식물과 함께 사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이들을 친구로 이웃으로 여기면서 함께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이들을 무시하거나 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어쩌면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만 편하면 되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천당 가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잊어버리면 온전한 구원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도 구원받아야 되고 식물도 또한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재미있는 글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주님 탄생할 때에 동물들이 많이 등장한답니다.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데 양도 나오고 또 말도 나오고 나귀도 나오고 낙타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온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동물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기 예수가 구유에 태어난 것을 보면서 이들이 서로서로 속삭였다 그럽니다. 먼저 새끼 양이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 입은 옷은 내 양털로 만든 거야 라고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이 말합니다. 아기 예수의 침대가 내 밥그릇이라는 것을 몰랐지? 구유라고 말입니다. 아빠 말에 말입니다. 그뿐 아니야. 우리가 먹을 풀을 주님께 요로 드려서 이번에는 나사렛에서 온 시골 나귀도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엄마를 여기까지 모시고 왔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낙타도 거듭니다. 예수님께 드릴 예물은 내가 실어 온 거야. 마지막으로 비둘기도 한마디 합니다. 꾸룩꾸룩 나는 아기 예수님이 잘 자도록 자장가를 불러드려서 그러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이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사람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늘도 땅도 그리고 동물도 식물도 함께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도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시금 하늘을 새롭게 하시고 땅을 새롭게 하시며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픔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동물들도 자연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예배할 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거룩한 삶을, 그리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은 귀한 사명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과 하늘을, 만물을, 모든 동물과 식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탄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금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며, 유향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씻어드리기를 원하며, 모략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복된 성탄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하늘도 땅도 동물도 식물도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복된 성탄의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과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라고 선포하신 천사들의 음성이 온 누리에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눈물로 흘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더욱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셔서 악의 권세를 지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부르겠습니다. 기쁘다고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산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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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하시리.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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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만을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며 영광스러움으로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사명으로 존귀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황금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께 드리는 유향 되게 하시며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께 드리는 모략 되게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으며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인장제일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